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들은 이런저런 일 많이 만나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 나라의 영광 중에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일 만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늘 붙잡고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나이 30세까지는 목수로 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어지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의 나이 30세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33세예요. 그러니까 3년간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의 기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이 3년간 사역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같이 주변에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하나 띄우시고 거기서 선포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힘쓰다 보니까 만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뚫고, 지금의 우리 이런 집이 아니라서 그 이스라엘은 지붕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지붕을 뚫고 거기다 매달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 구름 인파였어요.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쩔쩔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띄어 나누어 주어서 무려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어떤 분들은 떡을 주니까 더 배부르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명예와 성공,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은 벌써 제가 이 마가복음 전에 설교를 몇 주 전에 했어요. 여러분,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무엇을 타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주간, 그 주에 금요일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와 나귀 주인의 헌신에 대한 제가 설교를 했죠. 그게 원래 오늘 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반면에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편에 혹은 좌편에 내가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 그거 생각 안 하고요,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다윗과 같이 왕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 그 왕 옆에 우편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야고보, 요한은 그의 어머니까지 대동하여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시기하였어요.
서로 간에 누가 우편에 좌편에, 누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광된 자리에 오를 것이냐. 섬기려고 올라가신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한 이 무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 가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매번 세금을 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뜻하게 잘 살아보는 나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이 올 것이다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맞이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면서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그를 꺾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섬기려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수없는 인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주간도 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나음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빌라도 법정에 서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메시아는 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나는 내세에 대한 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이 땅의 것들에 내 삶에 축복을 주지 않는 메시아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다고? 아니, 나는 지금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지 않는 메시아라면 나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호성하며 예수님을 찬미하고 높여줬던 그들이 예수님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으로 예수님을 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을 욕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음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치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은혜 가운데 섰던 사람들이에요. 앉은뱅이가 일어나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중풍병이 나음을 얻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은혜 가운데 그들이 먹고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에게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들레헴에 오실 때도 여러분 목자들, 주변에 있는 목자들 몇 명과 동방박사들 몇 명, 딱 지금 그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에게 은혜 입은 몇 사람만 남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목매 자살했고, 10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로 얘기했던 베드로까지도 어디 간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사도 요한 그 한 사람만 남고 몇 명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전혀 주님과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적도 없고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이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살로메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이 같이 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주님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다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은 무조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됩니다.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아프리카 먼 곳에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 시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구레네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그 시몬이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에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여서 정말 고통 속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요. 간신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더 이상 길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는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럴 때 로마 병정이 옆에 있다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너 일로 와봐, 너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져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억지로, 그 사람이 자원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골고다에 올랐을 때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놨더니 나사로도 없었고, 앉은뱅이를 일으켜놨던 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을 죄까지도 사해줬던 그 사람들도 없었고,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사람들 2만 명, 칠병 이어가지고 또 4천 명을 먹였던 그 사람들도 어디 간들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고쳐주셨고, 정말로 죽을 환경에 있는 사람들 열병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어디엔들 하나도 없고, 정말 알지 못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멀리 한적한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도 요한.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마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일 거야. 야, 재수 없게 십자가를 또 이 사형틀을 내가 지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소문으로는 내가 들었는데 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아마 교차하고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지고 억지로나마 올라가지만, 그는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죠. 억지로 지었지만 그의 억지로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은혜의 길로 마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참 많습니다. 억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억지로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섭리였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이 개종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절에 나갔어요. 절에 나가서 절이라는 절은 다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애가 들었지 않아서 힘들게 낳으셨어요. 8년 만에 낳았대요, 결혼한 지.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세요. 8년 만에 낳았어요. 그럼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셨냐면, 절에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면서 시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절 많이 다녔어요. 절밥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살다가 사도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개종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절은요, 가끔 시간 나면 가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매주 가. 아버지가 매주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 코난, 이게 꼭 주일날 아침 9시에 해. 그쵸? 이거 본 분들은 그때 교회 안 다닌 거야. 요즘에는요, 이 재방송도 있고 녹화방송도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 그때 안 보면 끝이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쵸? 그 코난하고 은하철도 999 정말로 간절히 그거 보고 싶었는데,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매주 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 이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날은 놀러 다녔어요. 벚꽃 오늘 최고 만발한 날. 이런 데 되면 막 이런 데 저런 데 가가지고 막 저희 부모님이 막 저를 데리고 놀러 다녔는데, 한순간 완전히 개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여기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그때는 그래. 그때는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난 거예요. 그래도 그냥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그 당시에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 찬양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보고 가재. 안 가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갔어요.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아니 일어나래.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면 되지 왜 일어나래. 그래 저 안 일어났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다 일어나. 나만 쏙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또 한숨 더 떠. 손 들래. 야, 내가 학교에서 숙제는 안 해서 손 든 적은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손 들으라고 그러는 게 막 기분이 안 좋죠. 손 들으라고 하는데 나만 안 들고 있으니까 나만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억지로나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찬양 집회 가고 손을 들고 찬미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심이 되고 나서부터 내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억지로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몇 분 보니까 억지로 앉아 계신 분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전에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억지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오후 예배가 뭐 있죠? 이교구 헌신 예배예요. 이날도 억지로 또 가갖고 끌려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 오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인데 뭐 내가 고난은 주간이든 뭘 하든 내가 별로 뭐 생각이 없다가 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다가 주님 만난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갔나요? 내가 가겠습니다. 손 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5번이나 설득을 해요. 야, 너 애굽 가야 돼.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손을 안에다 넣어봐. 넣었더니 나 빼봐. 뺐더니 문둥병이 걸려.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시 온전하게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 꼬리를 잡아.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돼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안 가요.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내세요. 야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제가 조금 오바를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까지는 잘 설명 안 해주고 화를 내시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안 가기 때문에 아우 보낼 자를 보내서 입도 둔하고 난 안 돼. 이게 그냥 확 가라며 이래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렇게까지는 표현이 안 됐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돼. 그래갖고 모세가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갔는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명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예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봉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니누에로 가서 복음 전해라.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를 하여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억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도 그의 삼촌 따라서 바나바죠.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러고 집에 간 거예요. 억지로 갔다가 그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의 감옥에서 나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마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고자 하지 않은 일들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억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만남, 지금 있는 교회, 지금 있는 가정, 지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만날지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의 인생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전에 따르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베드로에게 큰 도전을 주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나중에 베드로는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망하여 내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도망자가 되어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회개한 베드로는 2번 다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회심시킬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는 소아시아, 그리고 사마리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불을 지릅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원성이 있으니까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탄압이 일어납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 역시도 도망하게 되어져요. 그의 제자들이 빨리 선생님 도망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의 언덕을 넘어 도망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코아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이 로마의 언덕을 넘어서 이 로마를 도망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내가 피하여 도망하는 로마성을 향해 나는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내가 주님을 다시는 부인하고 도망하지 않으리, 내가 다시 기회가 있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는 그 길로 다시 로마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붙잡혀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거꾸로 메시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찌 예수님과 동일하게 매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거꾸로 달아 죽게 하여 주시오.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입과 코에 피가 흘러 넘칩니다. 베드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알았기에 그는 비록 늦게서나마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결코 내가 원하고 뜻하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쓰임받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런 케이스였고, 그가 영향력을 주었던 베드로 역시도 그로 인하여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주님과 함께 가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이로 인하여 영광, 주님이 새 날을 만드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뜻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의 모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10장 4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도 지고 가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함께 지고 나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베푸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일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축복하시는데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 소개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누가 한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이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잘 접대하고 대접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내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바울을 대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아껴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나마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같이 그 십자가를 갖고 경험을 하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의 인생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초대교회에게도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 가족을 살렸어요. 그의 헌신이 자녀를 살렸어요. 그의 헌신이 그의 가문을 살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렸고, 다윗의 헌신이 그의 왕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이 얻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잘못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과반수 이상이 여러분 목회자 자녀였어요. 부모의 신앙과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가정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예배함으로, 봉사함으로, 수고함으로, 애를 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 달랐어요. 예수님은 섬기려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 올라갔었고, 모든 무리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은혜는 입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받았지만, 섬길 때, 헌신할 때, 수고할 때 그 누구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해타산을 만들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는 곳에 일을 하고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놓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덕을 입었던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땐 그 어디에도 그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억지로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여서 지금에 있는 자리, 지금에 있는 교회, 지금에 있는 자리에 모든 것을 잘 섬겨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